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자 6월의 마지막 주일로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기경하여 걸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갈밭으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로 경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을 접종하여 코로나에서 속히 해방되어 마음껏 전도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옥토 모임과 성경 공부가 재개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장년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부흥하여 지역사회에 생수를 공급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비를 위해 수고하는 권석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순종하여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세재 담임 목사님과 윤진 목사님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사 슬픔에 아신 마음을 기쁨, 소망,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어 평안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김영수 음악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길교회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의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북한에도 변화의 물결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세재 담임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주시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무너져가는 몸된 성전을 보수하여 진리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년처치와 세빛 맹인선교회 등 협력기관들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침륜에 빠진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손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제공하신 성만찬의 믿음으로 참여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교의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비유란 천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특별히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지상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심으로 군중들의 이해를 돕는 도구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유의할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당시 상황,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특정한 면을 나타내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 모든 진리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촌철살인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득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우리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피해가려는 우리의 얕은 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촌철살인의 비유로 우리 속에 슬며시 침입하셔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유의 주제를 복습 삼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웃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지요. 둘째는 씨앗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주제는 거름이었습니다. 부림의 무화과 나무에 기경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거름이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길주막 성도들에게 명하신 대로 비유의 말씀을 10주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잘 전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유행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IMF의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2002년 시중은행 연합으로 만들어진 BC카드의 한 광고는 엄청난 유행어 하나를 우리 사회에 뿌리게 됩니다. 부자 되세요. 이 유행어의 여파는 가히 쓰나미급이었습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덕담이 보통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밀어내고 덕담계의 지존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된 오늘의 주제는 탐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부자 되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부자 되세요. 하늘에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의 비유는 형과 유산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비유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부모의 유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질 때 형제 자매들이 갈등과 불평으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것을 쉽게 목도하게 됩니다. 대기업 창업주의 2, 3세만이 아니라 당장 평범한 개인들조차도 유산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부모가 함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동기 간에 원수가 된 사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상속 포기 신청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상속 포기로 인한 상속금을 못 받는 손실은 있지만 가족이나 형제 간의 불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에게 중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형은 동생의 두 몫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형제가 둘이 있다면 형은 재산의 3분의 2를, 동생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몫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청한 것을 보아서 형이 동생의 몫을 주지 않았거나 또는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리고자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시고는 그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의 속에 탐심이라는 죄가 깔려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외치는 탐욕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의 격전지에서 우리의 존귀한 생명을 건져내고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눠 달라는 이 아우의 중재 부탁도 거절하셨고, 탐심이 있는 한 잘 나누어주고 중재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람이 탐심에 빠져 무엇인가를 자꾸 더 손에 넣어야 안전하고 만족하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꿈이나 목표도 생명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물질이나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혜와 명예와 또 식욕,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 등등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것, 모든 문제요,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물리쳐야 될 탐심은 무엇일까? 소유의 많고 적음은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속에 탐심이라는 기생충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한 부자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밭에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도 깐부기 재앙과 황충의 재앙, 또 흉년이나 가뭄이 들어서 소출이 빈약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부자는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드릴 때 복을 받아도 크게 받은 것이다.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소출이 풍성하여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풍성함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풍성함이 가져와서 성공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고민이 생기는가? 이 부자의 고민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거나 또는 영적인 고민 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먹거리를 어떻게 쌓아두어야 될까 하는 1차원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곡식의 소출은 많아서 좋은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고민은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다는 데 대한 어찌할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곡식들을 팔아서 더 가치 있고 더 차원 높은 일을 하거나 투자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는 이것을 어디다 쌓아둘까 하는데 골똘히 그 생각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속에 내린 결정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결심하는데 그 투자의 계획은 더욱 많이 쌓아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넉넉한 소출을 담아둘 수 없는 곳간, 성공한 삶의 풍성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공간, 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자신의 삶의 성공을 담아두는 큰 곳을 건축하는 것이 부자의 미래 플랜이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이 재물에 미래를 맡기면서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부자는 성공을 신뢰했고 그 열매로서의 물질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쌓아두는 곳간의 양식으로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음을 신뢰했고, 그래서 삶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물질에, 그 아이디어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유행가 중에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을 때 신나게 놀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사가 생각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물질적인 부자의 삶은 그 쌓아둔 물질을 통해서 미래의 평안을 보장받고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부자였지만 오늘날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덕목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했지요?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의 문제점을 분석했지요? 그에 대한 대책을 계획했죠?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를 즐기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경영인의 모범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성공한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공부하고 좋은 직장 입사하고 괜찮은 월급 받다가 또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해서 삶을 거는 젊은이들의 삶,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고 그 성공의 열매를 얻는 물질을 쌓아가는 고민, 그 과정. 특히 요즘 청년들 어느 아파트 살까, 어느 땅 살까, 어느 주식 살까, 어느 코인 살까, 어떻게 해야 여러 해 동안 재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그 광풍 속에서 영끌이라는 신조어는 젊은이들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찌하든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이나 다른 데 투자해서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지 않으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는 위기감. 오늘 이런 세태 속에서 이 부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모델이 아닙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쌓아두는 것이 노후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결정을 내린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삶이 성공의 삶일까요? 두 번째, 그가 가진 문제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보시는 그림 한 편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1627년 그린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나이가 불과 21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상상력으로 이 같은 그림을 그려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늘 그렇듯 빛과 어둠을 잘 대비시켜서 강조점을 확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부자가 돈에, 재물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부자의 인생도 마치 밤처럼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황혼기에 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책상 위에는 금화가 놓여 있고 그 주변에는 땅 문서, 집 문서 등 그동안 거래했던 문서들로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소출을 낸 한 부자처럼 그는 곡식 쌓아둘 곳을 생각하다가 지금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재물들을 쌓아두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안하자. 그런데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돈을 열심히 세워도 보고 인생에 돈 모는 재미가 있어서 또 내 목숨을 끊어가면 그렇게 재미있던 그 인생, 그 모은 많은 소유들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의 문제를 몇 가지 간추려 보면 첫 번째, 그에게는 나와 돈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내 곡식과 내 곡간과 내 영혼과 내 물건, 내 재물,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8번 벌써 사용했죠. 나는 있는데 내 가족은 언급이 없습니다. 나는 있는데 내 친구는 없습니다. 나는 있는데 이웃이 없고요. 당연히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할 때, 넉넉할 때에는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은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벌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돈은 그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뛰어오르게 만듭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는 갈증이 풀리는 듯 하다가 금세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서 결국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재물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그의 소유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할 것인가? 그는 소유물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영적인 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몬란트의 그림에서 보여지던 황금 외의 것들에는 눈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인생의 유일한 재미가 되면 뭐가 안 보입니까? 가족도 안 보이고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돈에 취한 사람들은 의도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야 일 중독을 모면하려고 잠시 빠진 세상의 쾌락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 소유가 영원한 가치를 지속되게 가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을 즐겨야겠다 선언합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면서 오늘을 즐기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영혼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 생명, 가족, 직업,
신앙, 교회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Tonight you die. 영어를 몰라도 알 수 있겠죠? Tonight you die. 너 오늘 죽는다.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고 계획과 미래도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쌓아둔 곡식과 물질, 곡간과 창고, 부지 등 다 헛된 것이고 무용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부자가 어리석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도 역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가 생각해낸 것이 나름대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 부자가 헐어버리는 기존의 곡간이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새로 크게 지으려고 하는 창고도 하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릴 곡간과 새로 크게 지을 그러한 창고 모두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한 부자였다. 그런데도 큰 창고들을 짓는 것은 그의 관심이 여전히, 그의 미래가 여전히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개의 명령형 동사 직역하면 영혼아 너는 평안히 쉬라. 너는 마음껏 먹어라. 너는 마음껏 마시라. 그리고 너는 힘껏 즐거워하라. 근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먹고 마시자. 또 쉬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고 계속해서 즐거워하자. 이것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의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의 세 마디 말씀, 어리석은 자여. 그의 계획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밤에 바로 부자가 곡간이 부족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그가 가진 재물로 인생을 즐기겠다고 생각으로 들떠있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혼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요구하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많은 소유를 의지하여 미래를 장담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오늘 밤 종말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재산이 결코 그 부자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으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실패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탐욕은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 기독교의 전통은 재물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며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심히 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 소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 그것은 첫 번째 생명을 구하는 삶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야말로 소멸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더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원하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벌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벌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땅의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과 이웃의 생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눔의 빗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곡간을 더 키우고 있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재물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자기중심적인 계획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탐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탐심으로 물리치며 생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의 소유를 하늘에 쌓아라.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재물을 취하는데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이고 재물의 사용주도 자신이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빗장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나 세상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크든 적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곳간보다 하나님의 곳간을 더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이 더 넘치도록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그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입니다. 물론 청지기의 삶에도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청지기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나태와 교만입니다.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주인이 있는 듯이 생활하는 성실함을 가져야 되고
쾌락과 부당한 소득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누리고 싶은 교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올바른 동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함께 이웃이 유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가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만유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이기도 하거니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맡겨놓은 건 내놓아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가진 재물을 언제든지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의 청지기가 됩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만약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물질의 최소 기준은 10의 1조, 즉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었고 시간의 기준은 안식일, 즉 7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지만 현대 산업사회는 엿새 동안 일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주일에도 일하겠다고 합니다. 또는 엿새 동안 일하느라고 못 놀았으니 주일에 놀겠다,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시간관, 재물관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노릇을 바로 해야 하고 지금은 영혼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므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오늘 밤 내 시간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 죄이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내장 안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자그마한 기생충이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물건에 대해서건 하나님에 대해서건 부유해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빠지기 쉽다. 우리에게는 탐심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더 큰 곳간을 지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부유함을 나누어야 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 권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부와 지위를 재해석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만족의 너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이 곳간 짓는 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탐심에 대한 폭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유함은 은혜의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권력으로 부유하지 않으며 돈으로 부유하지 않으며 영향력으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부유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예, 접니다. 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믿음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길주막 청지기들이여, 세상에 대하여 좀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나누어야 할 사랑입니다.
돌아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진실한 주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은 나누어야 할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준행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절제하고 모든 준비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부요함이 오직 나누어야 할 사랑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지혜 있고 청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인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